안녕하세요.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 좀 늦었지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읽고 또 내용을 나누도록 할게요.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 것이다. 스불론의 바닷가는 배들이 닻을 내리는 항구가 될 것이며 그의 땅은 시돈까지 미칠 것이다. 이사갈은 힘센 나귀와 같다. 그는 짐을 싣고 웅크리고 있다. 이사갈은 쉴만한 곳을 만나면 좋아할 것이고 그런 땅을 만나면 기뻐할 것이다. 그는 자기 등을 들이밀어 짐을 싣고 노예가 될 것이다. 단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처럼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단은 길가의 뱀과 같을 것이며 길가에 숨어있는 독사와 같을 것이다. 그 뱀이 말의 다리를 물면 그 탄 사람이 뒤로 떨어질 것이다. 여호와여, 저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도둑들이 갓을 공격할 것이다. 하지만 갓은 도둑들과 싸워 이겨 도망가게 할 것이다. 아셀의 땅에서는 좋은 식물이 많이 나올 것이며 그에게서 왕께 바칠 음식이 나올 것이다. 납달리는 사랑스러운 새끼 사슴들을 품에 안은 뛰노는 암사슴이다. 요셉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샘물가에서 자라나는 풍성한 포도덩굴과 같다. 요셉은 담 위의 가지가 풍성한 포도나무와 같다. 사람들이 그를 화살로 맹렬히 공격하고 무섭게 활을 쏘아댄다. 그러나 요셉의 활이 더 잘 맞고 요셉의 팔이 더 힘세다. 요셉의 힘은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의 능력은 이스라엘의 바위이신 목자에게서 온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땅의 샘물로 너에게 복을 주신다. 내 아내들이 많은 아이들을 낳게 하심으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내 짐승들이 많은 새끼들을 낳게 하심으로 너에게 복을 주신다. 내 아버지의 받은 복은 영원한 산들의 복보다 크고 변치 않는 언덕들의 복보다 크다. 이 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내리기를, 자기 형제들과 헤어졌던 자의 이마에 내리기를. 베냐민은 굶주린 늑대와 같다. 아침에는 사냥한 것을 먹으며 저녁에는 사로잡은 것을 찢는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아들에게 알맞은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머지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아들들 중에는 주인공이 당연히 요셉이죠. 어제 본문에서는 유다에게 가장 크게 축복을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에 대한 축복이 그 유다보다도 더 깁니다. 다른 아들들의 축복을 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불론이 등장하죠. 이 스불론은 레아에게 있어서 6번째 아들이고 뒤에 등장하는 이 이사갈보다도 동생입니다. 근데도 먼저 나오는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이사갈보다도 더 긍정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그의 땅은 시돈까지 미칠 것이다. 반면에 이사갈은 비옥한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지만 결국에는 노예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사갈이 이후에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기는 해요. 그래서 정복 이후에 가나안 사람들을 온전히 못 쫓아내서 결국 되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추측을 하곤 합니다. 단은 야곱의 첫 그 아들들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이 되네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로 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특히 길가의 뱀과 같다고 하죠. 뱀은 일단 숫자가 적고 위협적인 동물이지만 또 지금 길가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동시에 또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 위기 속에서 또 그 위협을 반격한다는 것.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단까지 축복한 야곱이 18절에 호흡을 고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여호와여, 저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참고로 여기서 구약성경 처음으로 구원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고 하네요. 다음은 갓입니다. 갓은 실제로 순탄하지 않는 삶, 그러나 반격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갓 지파가 암몬과 모압과 아람의 공격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오죠. 그리고 아셀은 기름진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아셀 역시 훗날 그 갈릴리 호수 서쪽에 좋은 땅을 차지하고 맙니다. 그래서 납달리도 이와 동일하게 풍요를 누릴 것으로 예언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먼저 베냐민에 대해서 살펴보면 베냐민은 이제 자기의 것을 확실히 챙기는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늑대는 아마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게 될 그 용사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왜 누구는 좋은 땅을 차지할 것이고, 왜 누구는 힘들게 될 것이고, 왜 누구는 저주를 하시고, 왜 누구는 축복을 하실까? 왜 아들들을 이렇게 다 차별하시지? 그냥 다 똑같이 축복해 주시면 안 되나?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은 이 요셉에 대한 축복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축복은 이제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22절 부분, 이제 번성하게 될 것을 이렇게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장면. 물론 이게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은 무성한 가지라고도 하고, 다른 어떤 본문, 다른 어떤 그 주석가들은 들나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요셉에 대해서 어떤 것을 비유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 하나. 그 다음에 23절과 24절에는 공격을 받지만은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을 축복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25절과 26절에는 그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반복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23절에서 24절에 사람들이 그를 화살로 맹렬히 공격하고 무섭게 활을 쏘아댄다. 그러나 요셉의 활이 더 잘 맞고 요셉의 팔이 더 힘세다. 요셉의 힘은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오고 그의 능력은 이스라엘의 바위이신 목자에게서 온다. 이거 잘 생각해 보면은 이건 그냥 요셉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 아닌가요?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팔려온 순간부터 당하게 되는 모든 그 부당한 대우들, 그 공격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직한 그 수많은 요셉이 당했을 고난들, 그런 공격들,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지금 이렇게 총리에 앉게 하셨죠. 요셉이 받는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될 거다라는 느낌보다는 이렇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그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28절에 이 아버지가 빌어준 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아들에게 알맞은 복. 모든 아들에게 알맞은 복. 이 12절, 이 12아들에게 선포한 이 복이 12아들의 현재의 삶에 알맞은, 계속 그런 삶에 합당한 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정말 복을 받고 싶으면 지금의 삶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을 엉망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미래에 잘 될 것이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성경은 그런 식의 거짓된 복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복된 인생이 되고 싶다면 바꾸어야 할 것은 지금 나의 현재인 것이죠. 지금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선택, 나의 결정, 이것을 복이 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지금 성령님과 동행해야 하며 지금 죄와 싸워야 하고 지금 천국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을 좀 깊이 묵상하며 큐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미래가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나의 미래가 이루어질지 고민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을 때에 결국 그 미래는 나의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서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나의 미래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